샬롬, 구약역사서 읽기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구약역사서 읽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서 다시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 읽으며 받았다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12장부터는 다음 주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 강의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으셨는데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면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난 후에 강의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있는 보화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발견하는 기쁨을 드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하고 제가 추후에 그것을 보강해서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역사서 읽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과 좀 다른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단어가 매 장마다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또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이다 할 때 그와 관련된 단어들을 이 칸에다 기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해놓은 이유는요, 이것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하라고 숙제로 내놓았다기보다는요, 반복해서 역사서의 그 프레임을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먼저 저희가 다룰 거고요. 창조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다룰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은요, 다음 주에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7일 동안의 이 창조의 과정에서 특이한 점들을 여러분들 혹시 발견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항상 궁창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공간,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는데요, 이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칭하십니다. 근데 이 궁창을 만드시면서 무엇을 나누냐면 물을 나눠요. 근데 물을 나누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네 번째 날 창조할 때 이 궁창에 해, 달, 별을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궁창에 해, 달, 별이 있으면 이 궁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우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과학으로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지만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저 추측해 보는 것뿐이고요. 우주선을 발사해 보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늘이라 칭한 해달별이 있는 이 궁창이요 있는데,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다. 이 아래 물은요, 이 지구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궁창 위의 물들은 뭘까 생각해 보면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창조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창세기 2장은 특별히 인간이 머물 그 에덴 동산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관찰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2장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계획이요, 사람으로 땅을 경작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오셔서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로 창의적으로 무엇인가 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자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동상의 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그렇게 죽음에 처하게 했을까? 왜 시험의 도구를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 선악과는요, 사람들로 시험 들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딱 스탑하면서 무엇을 인정합니까? 이 선악과는 내가 먹으면 안 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권한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이 선악과가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나무